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매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첫 번째 드는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본문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목을 어떻게 좀 정해야 하나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빌립보서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전보다 기쁘고 있는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보다 더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기쁨이 주제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눈다고 그 전보다 매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생기고 있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나눈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이 웃고 있나?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나의 가치고 막혀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는가? 분명 고난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울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이 바울의 갇힌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고난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내 상황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더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내 원수들이 막 안 되고 망하고 하는 그렇게 생기는 기쁨도 좋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 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깊은 한숨의 시간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상황을 통해서도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오늘을 해석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참 기쁨을 우리도 바울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기뻐해? 네가 이렇게 되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사탄도 사력을 다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기쁨을 소멸하려고 오늘 우리를 꺾기 위해서 사탄도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말씀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또 내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또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오늘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고 살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늘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또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일깨워주고, 로마가, 미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서로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좋은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이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거짓된 소망과 거짓된 기쁨과 거짓 복음을 우리가 절연히 거부하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소멸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목적 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바울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1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사랑,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이 있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없거든 뭐 안 해도 된다라는 말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있거든은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뜻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미 그런 것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친교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떠서 한 뜻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의도가 오늘 이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 또 그것 때문에 서로와 교제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천국 시민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분열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툼도 열심이 있습니다. 허영도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맡아서 해 나아갈 때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 열정 있게 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것이 정말 겸손이 근간이 되지 못하고 이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려 하고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다툼과 허영, 그리스도의 겸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일하면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 안에 남겨지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3절과 4절에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농담하죠.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일에 밥 먹고 참 좋은데 놀러 다니고 어제 친목 단체처럼 이렇게 살 거면 굳이 우리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명 공동체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곳에 교회 안에 몸담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이룹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함께 모인 우리 서로가 구원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돕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사명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이 공동체가 얻은 구원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처럼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구의 이름이 더 위대하냐 하는 다툼과 허영을 통한 그러한 경쟁이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사람의 그 구원과 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함께 나아갈 때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나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앉은 사람도 함께 이 구원에 동참하여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가며 결국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들어오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중요한데 너희 안에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들을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 본받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손꼽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으로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직접 썼는지, 아니면 이전에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바울이 모아서 바울이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것을 빌립보서 안에 넣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노래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겸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최고의 성품이고 성도와 교회의 제일 되는 미덕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은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비우신 것일까? 그리고 비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 인간과 같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우리 인간과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모습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막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더 깊은 질문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이 말을 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성경 66권이 있고 무슨 신학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형태이신지 니네들이 알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의도가 아니죠. 바울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로 창조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천하고 반대되는,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될 수 있는 그 비참한 종의 본질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후에도 우리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겸손하셨다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겸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시대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신. 그 황제가 자기의 특권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로마 시대 가장 비참한 종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것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을 이룰 수 없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버리고 낮아져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그 겸손의 주님이시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교회는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아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가보셨습니까? 예, 네, 분위기가 썰렁한 걸로 와서 가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늘 사진으로 보죠,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거 먹는 데구나 뭐 이렇게 느낄 정도죠. 그런데 그리스를 가보면 거기 있는 모든 그 신전들의 요즘 뭐 사진들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 그리스의 신들, 그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신전들은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하늘과 거의 맞닿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의 추앙하는 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열왕기 상인데요.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산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산당은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 산당들이 어디 세워집니까? 대부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커리어의 가장 최고 정점, 그 정점에서 신처럼 내게 부여된 특권과 지위를 누리려는 욕망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로마인의 목적이며 미국인들의 최고로 여기는 삶의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었지만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신적인 능력을 자기 안에서 채워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이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온 모습입니다. 아담은 능력과 욕망을 자기 안에 채워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가지셨던 모든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서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담고자 했던 그 아담과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벌과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비워 겸손을 선택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상과 영원한 생명이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아담이 가지려고 한 신이 되고자 한 욕망,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되어서 신처럼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자기의 필드에서 신과 같은 영역에 올라가서 너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워라.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예수님처럼 비워 나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누군가를 살리려는 그 창조의 목적을
너희 안에 채워 나아가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를 통한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또한 전달되어 그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라라고 오늘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오늘 교회를 독려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 오늘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로마의 시민권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로마인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긍지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저항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교회가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받은 먼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나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구원을 또한 돌보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 교회인 우리의 첫 번째 미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성품이 되고 우리 일상의 언어와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분열한 모습이 없고 하나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맞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더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나아가 늘 주님께 그 겸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겸손을 살아내며 이 세상에서 내가 신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구원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그를 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나아가 늘 주님의 겸손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시면 더 비워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뒷담화, 우리의 수군거림, 이 모든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누군가를 살려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를 위해서 나오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어떻습니까?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그 인간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특히 들리게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만한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이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나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흉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주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한번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한탕하려는 그러한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떠한 일과 사역들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가 그것이 최고의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긍지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기까지의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이제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릅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면 죽어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겸손을 선택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겸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그 성품 갖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미국이 끝이고 100살 먹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이 세상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면 우리 겸손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이 땅을 살았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오늘 나만을 위해 살고 신처럼 되고자 했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알게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갔다라고 살며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영광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그게 죽어야만 좋죠. 이 땅에서 뭐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헌금 안 하면 벌 받고,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부리며 사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진 것 그것으로 기쁨 삼은 것이 내 자랑이었는데,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망한 것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 믿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이 바뀌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과거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었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것으로 기뻐하고 새로운 것으로 소망을 삼고 새로운 것이 네 삶의 목표와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때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정말로 패배하는 노래였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권위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발을 닦고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 얻는 그 삶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이 겸손의 노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랑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달라라고 여러분 요구하시며 이번 한 주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 뒤를 따라 예수의 생명의 일들을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겸손을 행해보면요, 내가 지고 있어, 내가 늦어져, 그런 패배감과 좌절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오늘 해내고 있구나라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비록 조금 늦어도 더뎌도 오늘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헛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 없습니다. 오직 이 길 멀고 험하지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되어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랑하는 노래를 우리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